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7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 말씀은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이사야서 6장은 이제 사명인으로 부름받은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1.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제 보통 그 사명하면 1장에 나오는데 에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그런데 특이하게 이사야서는 6장에 부르심의 소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굳이 설명을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게 우선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는 그 하존이라는 하나님의 계시로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를 알려주고, 또 그 다음에 2장에서 말씀은 다바르라고 그대로 될 일들을 먼저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말씀하시고 부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첫 열매가 이사야가 되도록, 즉 이사야 한 사람의 변화가 이루어지면 이스라엘 전체의 변화가 이루어질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그 죄악이 관영할 때 홍수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홍수 심판에도 인간은 변화되지 않았고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심판하기보다 이제 장기적인 계획으로 한 사람을 세워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 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서 세상 만민을 구원코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2절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고 그 복이 민족과 세계에 흘러가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살 때까지 약 25년을 기다리시면서 감당해 주시고 한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한 사람을 통한 생명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1.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시야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솔로몬 이후 최고의 경제적인 전성기를 누렸던 강력한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기 때 겸손한 왕이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 제사장이 드려야 할 분향을 왕이 드리겠다고 해서 이 교만함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문둥병으로 심판을 하시고 그는 나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52년 통치한 전반적으로 괜찮은 왕이었는데, 특별히 우시야가 얼마나 이 강력한 왕이었는지, 당시 이제 다 아수르의 조공을 바쳤는데 우시야 왕만큼은 조공을 안 바치고 아수르와 맞짱을 뜰 정도로 국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사야는 왕족으로 이 우시야 왕의 사초쯤 되는데 우시야 왕이 우리나라 광개토 대왕과 같은 믿음직하고 의지할 만한 왕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우시야가 죽었으니 또 그와 죽음과 동시에 급격히 이제 유다가 기울어지기 시작했고, 아수르는 점점 더 강해서 제국주의 길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사야는 의지할 만한 큰 지도자를 잃어버린 슬픔과 이 소용돌이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 성전으로 가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그동안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다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손길만을 붙잡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으로부터 구원과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스랍들을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어, 나를며 이 스랍들은 성경에는 오직 여기만 언급되는데 6날개를 지니고 있으며 얼굴과 발을 가린 것을 볼 때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자기의 발목을 가리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겸손과 무가치함을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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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러니까 압도적이고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차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이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이 임재는 오감이 다 동원된 실제적으로 영광이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번즉 눈으로 봤다는 거고 또 스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 소리를 들었습니다. 또 4절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또한 땅이 지진처럼 요동침을 느끼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의 연기가 가득하여 온 몸과 오감이 총동원되어서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예배 중에 기도 중에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를 볼 때 예배와 종교의 행위는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는 주께서 약속하신 영광의 임재를 기다릴 때 그때 주께서 친히 터치해 주시고 만져 주셔서 주의 영광을 체험하고 변화되는 것이 예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종교 행위는 내가 결정을 하고 항상 내가 두려움을 피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고 또 내 욕심을 채우는 쪽으로 내가 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협박하면 두려워서 쫓아가게 되고 또 달콤한 것 준다고 하면 욕심을 채우고자 따라가고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예배가 아니라 종교 행위일 뿐일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이끌어 가시고 그 임재 가운데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그분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죄를 거기서 고백하면 사죄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래서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게 사제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죄를 고백하게 되고 주님의 사제의 선포가 이루어지면서 영광 중에 주의 임재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할 때 또한 찬양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의 부르심과 소명과 헌신이 뒤따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8.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때 이사야가 이르되 이사야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사명을 영접하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명이 따르고 거기에 대한 헌신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섬기든 또 새벽 기도를 하든 또 구제를 하든 전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하나님의 생명 역사에 헌신이 반드시 동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를 볼 때 예배 중에 영광이 임하였고 죄를 회개한 그 다음에는 소명에 대한 헌신이 뒤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얻지 못할 것이라. 사명을 받은 이사야에게 주님은 너의 현실의 사역이 녹록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0. 이 백성이 마음이 둔하게 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고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기로. 그러니까 사명을 듣고 가는 곳마다 이제 사명 들고 가는 곳마다 백성들은 둔하여 귀가 막히고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지는 들어도 듣지 못할 거라고 하십니다. 언제까지입니까? 10일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했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포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이제 황폐해질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사명인은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가는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께서 사람을 멀리 옮기셔서 그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이니라. 그때 짭게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대로 안 믿고 이사야의 눈에는 불신자들처럼 배반하는 자들밖에 안 보일지라도 그래도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는 예 맡기겠다 할 때 주님은 씩 웃은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내가 영적인 비밀을 알려줄게 하면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그 중에 이제 남는 자가 있어서 거룩한 구루터기가 있고 그걸 통해서 놀라운 새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보여주신 게 이겁니다. 남는 자의 신앙, 이 렘넌트라고 하죠. 거룩한 씨, 구루터기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시작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속 역사는 반드시 남는 자를 통한 역사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의 이 거룩한 시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100만 명이 끌려갔지만 5만 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남는 자가 되어서 구루터기가 되고 메시아의 계보를 잇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붙들어야 될 것은 넓은 길, 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쳐다보면 안 되고 좀 지금 뭐 도처에 봐보면은 이제 몇 년입니까? 팬데믹으로 이제 그 제대로 예배가 안 드려지니까 많이 느슨하고 떠나가지 않습니까? 또한 기독교에 대한 비난은 날로 더 냉소적이고 날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남은 구루터기를 보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거룩한 씨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룩한 씨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상수리 나무가 밤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구루터기가 남아있고 하나님은 그 구루터기를 통해서 새순나게 하시고 새로운 일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이사야는 이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붙들고 죄악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시대에 구루터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 역사에 귀히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사야와 같이 그 한 사람이 되어서 내 민족 세계를 구원하는 생명 역사에 쓰임 받는 은혜를 덧입기를 기도합니다. 이사야 7장은 염려와 싸우지 말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전반부가 39장까지 이고 1장에서 6장까지가 서론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본문 7장부터 39장이가 본론인데 이제 윗 뚜껑과 아래 뚜껑으로 이게 감싸져 있습니다. 이제 17장에서 12장까지는 아하스 왕의 이야기이고 36장에서 39장은 히스기야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토막이 애언의 내용입니다. 이제 7장에서 12장 아하스 이야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실패한 왕 아하스처럼 살지 말고 36장에서 39장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승리한 왕처럼 믿음의 삶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1절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요아스의 아들 아하스 왕 때 아람 왕 르신 또 리말리아의 아들 에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니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지금 아하스가 위기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 때까지만 우시아 왕 때까지만 해도 그 이스라엘이 잘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하스 왕 때 아수르가 본격적으로 이제 제국주의의 길을 가면서 남하 정책을 피고 이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대혼돈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아수르는 그 밑에 있는 아람과 또 그 밑에 있는 북이스라엘, 그 밑에 있는 남유다를 거쳐서 옆에 있는 애굽을 정복하고자 하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평소에 서로 싸웠지만 이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레반트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이 동맹군에 참여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아하스 왕은 이 동맹군이 힘이 없을 것 같아서 참여하기를 거절하고 그 아수르에 붙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혹 남유다가 이 아수르와 협력하여 그 뒤를 공격할지 모른다고 판단한 이 동맹군은 먼저 남유다와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1절에서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라는데 이 말은 참 여러 가지 처음에 볼 때는 연합군이 남유다를 이기지 못했나 보기 쉬운데 내용을 보면 사연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역대하 28장을 보면 이제 1차 전쟁이 이미 끝났는데 그 전쟁에서 남유다가 12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20만 명이 북이스라엘에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이제 역대하 28장 9절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동족끼리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책망하는 말에 왕이 은혜를 받고 20만 명을 다시 돌려 보내줍니다. 그래서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가 이게 표현이 되는데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을 포로로 하나님이 오뎃을 들어 쓰셔서 이제 북쪽 베가 왕이 감동받아서 돌아온 것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일러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에 흔들림 같았더라. 2차 공격을 해온다니까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마치 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 산천초목이 흔들리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그 아들을 보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끝에 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하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죽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아하스 너는 염려와 두려움으로 싸우지 말고 믿음을 붙잡도록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들 이름이 스알 야수라고 하는데 그 뜻은 그 밑에 그 나눠주를 보면은 남는 자가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이사야는 아들 이름까지도 남는 자로 남는 자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저히 이사야는 남는 자 홀리 시드를 가졌고 수가 많고 적음에 낙심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 하나님은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는 삼가하며 조용하라. 또 하나는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삼가하며 조용하라는 것은
가볍게 움직이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라는 것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두려움이 오면은 우왕좌왕하고 쉽게 막 행동하며 움직이기 쉽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 불안할 때는 절대 이제 무슨 결정을 내리면 위험합니다. 이사야는 불안감에 두려워하는 아하스에게 삼가 조용히 하고 다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두려워하며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지금 이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베가 왕 동맹군이 쳐들어오는 게 예, 그 허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연합군인 이들은 연기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람과 에브라임과 으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길로 너를 대적하게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7.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을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연합군이 쳐들어오면 힘이 노하여 엄청난 화염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건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연기나는 부직갱이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동맹군이 기세가 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 안심을 하라. 세상의 것은 다 부직갱이 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허세를 바라보면 숲이 바람과 같이 마음이 흔들리지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조용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의지할 때 낙심하지나 또 걱정하지 말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7.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되죠.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막할 것이며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야다의 아들이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들이 혼장담하기를 아하스를 몰아내버리고 꼭두가시 왕을 세운다고 했는데 그건 이루어지지 않으며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기세에 등등한 동맹군과 아수르까지 그들을 65년 내에 패망할 것이라고 그래서 그들의 허세가 증명되는 것을 말씀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실패한 왕이 됩니다. 10.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11.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겉으로 포장된 불신의 말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포장된 불신, 이건 전혀 안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와가지고 믿음이 없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을 합니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믿으면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하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하스는 되게 믿음 좋은 척하고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마치 4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같지 않습니까? 믿음은 되게 좋은 척 하는데 실제로는 아수르의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7절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은 나의 아버지 나는 왕의 아들이니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쳐서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하소서. 이 일은 그러니까 아수르를 너무나도 좋은 전쟁의 빌미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조선 말에 그 일본과 청나라, 러시아가 호심탐탐 우리나라를 넘보고 있을 때 작은 빌미 하나로
나라 역사가 뒤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아하스는 이제 아수르 왕을 우리를 도와줄 테니까 난 이제 하나님 징조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 12 아스르가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네. 그러니까 이 멍청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 아수르 왕을 의 말을 듣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은 기드온의 양털 한 뭉치 표적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더 의지하고자 할 때 그 응답으로서 징조를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되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게 왜 시험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11조를 드리는데 그것으로 복을 주시는 것을 징조로 보여주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경우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함으로 그 표징으로 자신이 더 확신을 가지고 또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영향력을 미치는 징조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안 믿으니까 백성들은 고난당하여 이제 12만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또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이 아하스 왕 불신이 백성들을 괴롭히지만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어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다윗 왕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 하지 않습니까?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에 동행하는 왕이 되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아수르를 의지하는 그를 책망하시면서 징조를 구하지 않으니까 이사야가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스스로 징조를 준다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4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이제 성탄절 때 참 임마누엘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아하스가 하나님의 징조를 거절했음에도 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징조를 보여주신 것입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은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요. 하나님께서 친히 인류 구원 역사를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은혜를 덧입을 아무런 꼬투리가 없는데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메시아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성취되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주권적으로 동정녀 탄생을 통해 이루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징조가 되고 주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 본문 이제 내에서만 읽어 보면 이게 이제 무슨 뜻입니까? 15절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16 대저 이 아기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왕의 땅에 황폐하게 되리라. 17 여호와께서 에브라임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약을 모른다고 치고
본문 내용만 보면 어떤 처녀가 얘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야. 그 아이가 선악을 구분하는 15살, 15살 정도로 이렇게 되면은 그 말씀대로 이 상황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 15년 만에 이 말씀은 이루어졌고 65년이라는 것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또 아람이 다 망하고 또 아수르가 혼혈 정책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이제 흩어버리고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이루어지는 때가 그 50년, 이제 전체 합해서 65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임마누엘은 심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예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2 모든 일이 된 것을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심이니라. 이르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이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죄를 지시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십자가상에서 받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지금 아하스 왕이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 디글랏 딜레셀 3세입니다. 열왕기상 16장 7절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은은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컨대 올라와서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요즘 말로 형님, 저는 형님의 꼬봉입니다. 왕 스스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맹군들이 나라를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현실 속에 보이는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고 이제 성전 곳간에 있는 은금과 이 모든 것을 아수르 왕에게 갖다가 바치고 곳간을 텅텅 비게 한 게 이 아하스 왕 아닙니까? 그러다 결국 아수르가 와서 아람을 치고 이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남쪽 유다까지 침공을 해가지고 히스기야를 풍전등화로 위기로 몰아넣습니다. 하나님은 이 네 가지 애언으로 아수르에 대한 당할 고통을 말씀하셨습니다. 18 그날에 여호와께서 애굽 아수르에 의해 당할 고통을 말씀하셨습니다. 18 그날에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니 19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애굽 군대와 아수르 군대를 파리와 벌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 때 바론 느고가 애굽 군대를 이끌고 온 것을 의미하고 또 아수르는 히스기야 때 유다를 공격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그날에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이제 깎으리라. 세내어 온 그 삭도는 후대 성전의 문과 기둥에 입힌 금을 팍팍 긁어서 모두 아수르에게 바치는 상황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실제 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또한 신체의 모든 부분에 털을 미는 것은 마치 철저히 인격이 수욕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침입으로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금 이제 30달란트의 조공이 없어서 성전과 왕궁에 입힌 금을 팍팍 벗겨서 겨우 30달란트를 만들어서 조경을 바치는데 다윗 성전을 건축하면서 다윗이 준비했던 것이
금만에서 10만 달란트입니다. 은만은 또 100만 달란트가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하들이 다 헌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히스기야가 정말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고 그때부터 히스기야는 본격적으로 이제 이사야의 동역을 받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함으로 아수르 18만 5천을 기도로 물리치고 나라를 구하게 됩니다. 21절 그날에 사람이 한 어린 양소와 엄사와 두 양을 기르니 22 그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킨 젖을 먹을 것이라.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킨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아수르 침략으로 수많은 사람이 이제 죽어 인구가 현저하게 감소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만으로 그 남은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23절 그날에 천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24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러 갈 것이요. 25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나무 때문에 두려워 거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을 곳이 되리라. 그러니까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있어야 될 곳에 찔레와 가시나무가 되고 또 이제 소가 초장에 풀을 뜯어야 되는데 이제 그곳을 양이 밟을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 땅이 저주받은 땅, 황무한 땅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7장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